자, 제4회 세계중직자대회 3강이었습니다. 마지막이거든요. 전도 제자의 능력, 보좌화의 응답,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을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중직자, 미래 중직자 분들, 또 중직자이신, 이미 중직자이신 우리 귀한 70인 제자분들, 그리고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셨냐면 24시간, 그렇게 24시간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세 가지라고 하셨어요. 세 가지. 서론 들어가시기 전에 세 가지가 뭐냐? 우리가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다면 반드시 말씀은 성취된다. 두 번째,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다면 개인 살리는 눈을 떠야 되고 개인 살리는 일에 초점을 주라. 그랬어요. 분명히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옵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또 초과학으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성취, 두 번째, 그 말씀 성취가 개개인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인을 살리는데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개인화 되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복음화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CVDIP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 비전도 담아 놓으셨고요. 꿈도 담아 놓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우리가 작은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 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이 작품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이 잘하고 싶지만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수고롭다고 생각하는 일이 바로 우리 후대인 렘넌트를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상급으로 주시고 또 여호와의 기업 물을 자로 주신 우리 자녀들, 이 자녀를 키우는 이 작은 하루하루가 바로 우리에게는 세계복음화의 날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렘넌트 속에,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할 때요, 복음은 반드시 흐름이 있습니다. 복음엔 반드시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의 배후에는 사단이 12가지 문제로 이 복음을 없애려고 하는 게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다른 전략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없앨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가져갈 렘넌트를 완전히 없앨까?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도둑질할까? 마음과 생각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마귀의 일이에요. 이 시대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가, 자, 그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회복할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히든카드를 딱 쓰시는 게 뭐냐? 그게 렘넌트입니다. 이 시대적으로 복음을 회복할 때 복음 회복의 주역이 바로 렘넌트고, 우리에게 너무 귀한 렘넌트를 키우는, 그것도 0세에서 3세,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왠지 아세요? 0세에서 3세의 기억은 무의식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평생에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은요,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0세에서 3세 동안 우리 어머님들이 렘넌트에게 서밋타임을 가지고 복음을 가르치는 이 시간이 우리 평생 렘넌트들은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자신의 삶의 기준이 복음이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지금 누리고 계세요. 그런데 힘들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고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아. 힘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영아고, 영아, 유아, 그 다음에 유치라고 하잖아요. 그 만 7세, 8세까지입니다. 여러분, 한나가요, 젖을 뗀 다음에 그 성전에 아이를 데려다 놓잖아요. 그때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약 8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는 나이에 이 아이는 성전에 데려다 놓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예전에 오랫동안 젖을 먹었나 봐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시간표를 우리 애들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친 시대가 질병 시대예요. 질병 시대인데 어디에 질병이 오냐? 마음과 생각과 정신의 질병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마음 눈에 보이십니까? 마음이 상했는데 눈에 안 보여. 생각이 삐뚤어졌대요. 선을 그은 것도 아니고 길도 아닌데 왜 생각이 삐뚤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삐뚤어진 행동을 한대요. 생각을 바르게 하래요. 생각을 고치래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정신이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질병 시대가 앞으로도 예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올 겁니다. 왜요? 눈에 안 보이는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병들기 때문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누가 역사예요? 마귀가 역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아세요? 보좌 축복이 아니고 보좌 화의 축복이에요. 보좌 화의 축복이라는 말은 24시라는 소리입니다. 24시를 넘어서 말씀 붙잡을 때 25시가 되게 하겠고 그것은 뭐로 바뀌겠다? 영원으로 바뀌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다 이루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새로운 약속.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24시간 너와 항상 함께 한다? 그러면서 네가 나가서 너의 삶에서 모든 24시간에서 보좌의 축복으로 너와 함께 역사한단다? 그러면서 138 너의 일 말고 땅의 일 말고 138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그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래 세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 여러분 아이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갈 미래 세상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제1 보좌화 즉 갈보리 언약입니다.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다. 이것도 좀 그렇게밖에 인간의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데요. 언약은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나는 이룰 수 없어요. 붙잡고 믿음으로 딱 붙잡을 때 누가 이룹니까? 능력이 있는 천사.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대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뜻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분명히 천군이 파송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내가 아이 키우는 나의 집이 도단성화되어진답니다. 저는 붙잡았겠어요. 저는 제 앞뒤를 다 둘러봐도 저는 별로 잘난 게 없어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붙잡기만 하면 된다네. 그래서 늘 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자꾸 잘못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진 내 안에 깊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게 만드는 흑암이 있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자, 제일 보자. 우리 랩런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우리 지금 아이를 지금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히든카드, 숨겨놓은 히든카드를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랩런트에게 가장 필요한 거 제일 보자화예요. 갈보리.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개인 정도가 아니라 인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 문제,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마귀에게 지키기 위해서 주셨던 그 언약을, 말씀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인간의 근본 문제.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신은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 증거,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족속에 가고 모든 만민에게 가고 땅끝까지 가서 뭐 해라? 제자로 만들어라. 왜요? 왜 제자 만들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8장 31절 32절에 제자가 될 때 8장 32절에 뭐요? 참 자유함이 있거든요. 마귀에게 묶이지 않는 자유함.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서 누려지는 자유함. 이게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교회화 되어져야 됩니다. 어느 데에 있든지 교회화. 그래서 흩어진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을 성전. 왜요? 지속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지속을 위해서 성전이 있어야 돼요. 제가 현장에서 남편이 류게르 환자세요. 그래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이분이.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접한 지 3, 4년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남편 수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병수발 때문에 교회를 못 가요. 그런데 이분을 정말 매일매일 가서 예배드리고 이래도 그게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지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성전이고 이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성전, 그 다음에 성막 운동을 하게 하신 성전과 이게 성전에 왜 하나님께 성전 뜰을 치고 해막을 치면서 그 휘장을 치게 하셨던 것처럼 성전 뜰에요. 그것처럼 성전을 회복하고 나면 성전 벽, 외벽을 회복해야 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속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미래 세상에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건 보좌화입니다. 감람산. 하나님께서요, 부활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다음에 친히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주신 다음에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울 필요가 없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증거부터 붙잡는 겁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우리 각자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 신구약을 딱 한마디로 한 줄로 딱 요약하면 그리스도가 오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야.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를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중할 때 40일 집중할 때 전도를 위해서 집중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전도를 위해서 집중한다. 틀렸습니다. 시작이 틀렸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위에서부터 약속한 거 줄게 기다려. 그걸 10일 동안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너만이 할 수 있는 너에게 신겨놓은 하나님의 일이 있단다. 그거 발견시키는데 40일.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그러면 그 개인이 모였어요. 그 가정을 이루죠. 그 가정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언제 발견됩니까? 하나님께 집중될 때. 그래서 우리는 서밋 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주셨나? 약속을 주셨어요. 뭐를? 성령의 충만함을 주마.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능력, 권세와 능력, 권능이에요.
권세도 임하고 능력도 임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가 아닌 증인이리라라는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약속을 여러분도 이루시고 지금 있는 우리 렘넌트와 함께 이뤄갈 겁니다. 그러면서 보호자 화해 응답. 자, 마가다락방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0일밖에 기도 안 했어요. 약속하신 성령 달라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집중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주십시오. 그리고 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이렇게 하나님 단계별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그 약속 이루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불 같고 바람 같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이 어떻게 해요? 전 세계로 열리죠. 15개국을 당장 15개국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세상 살리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 열리는 문 말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 생각지도 않았잖아요. 15개국의 사람들이 올 줄은. 그러면서 그때에 내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말해야 돼요. 그 언약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날마다 우리가 은혜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수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남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신 언약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 말하게 하실 거거든요. 그 주신 언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서로 경제를 서로 공유하고 또 그 경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삼천 제자를 살리는 일에 그 일에 쓰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모이죠.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말씀을 주의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포럼하고 떡을 떼면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은 그러면서 5천 제자로 확산되어가는 그 축복이 계속 하나님이 열어가세요. 자, 이걸 어떻게 누려요? 보좌와 축복.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셨죠. 기도를 시작하는데 세 가지 누려 그랬습니다. 뭘 누리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믿음. 그 증거가 제일 큰 증거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와도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원네스, 뜻을 이루실 거란 이 믿음. 이것을 언제 누려요? 행복하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것이 이 행복의 힘이에요. 왠지 아세요? 인간의 뇌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올 때 막 행복해져요. 우리 엄마들은요, 아이 키울 때 왜요? 힘든데 행복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머릿속에서 막 생기게 하시거든요. 출산할 때는요, 왜 그 엄청난 고통을 다 이겨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 그 출산의 고통을 능가할 만한 호르몬, 아주 미량, 정말 작은 호르몬을 탁 보내세요. 제가 지금 그 호르몬 이름이 생각하는데 그 호르몬이 탁 오면 그 고통도 뭘로 희열로 느낄 만큼의 힘으로 바뀌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면서 주는 남이 모르는 행복함이 있잖아요. 남이 모르는 힘.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상처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대물림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거예요. 엄마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시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렘넌트를 키울 때 하나님은 즐겨 쓰는 그릇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다고 하세요. 성령 충만이 제일 먼저랍니다. 자, 물잔에 물만 있어야 돼요. 그렇듯이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충만만. 그럴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표는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3절인가에 보면요. 제가 절수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 속히 내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죠. 이 사단이 무릎 꿇는다는 말은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행차할 때는 어때요? 모든 백성이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탁 걸어가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럴 때 모든 현장에 탁 가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납작 엎드립니다. 고개를 든다. 그러면 힙하게 사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나의 복음. 그걸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삶 가운데. 영적인 실제를. 그래서 나의 복음. 그런데 이제 나타났답니다. 지금 나타난답니다. 오늘 나타난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나타난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영원히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표를 실제로 누리시는. 그래서 보좌 정도가 아니고 보좌화의 응답. 24시의 응답. 그래서 25시의 말씀 성취를 딱 붙잡으시고 그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과 끝이고 영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처음과 끝이시며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시고 영혼을 동시에 보고 계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힘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줄 수 있는 힘, 사람의 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는 증인이 되는 귀한 축복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가운데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좌와의 응답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